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이 다음 주까지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 부제를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내어 던집니다. 살려주세요. 뭔가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생명을 내어 던질 테니까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아빠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저거 많이 하셨죠? 공중에 확 올리고 아이들을 그런 막 깔깔깔깔 웃고,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이거보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제가, 그러나 아주 해피엔딩입니다.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성은 트라신다 박스라는 여성이고요. 그 옆에 남성은 펠릭스 바스케즈라는 남성입니다. 2005년에 12월 14일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한 열흘 앞두고 뉴욕 시티 그 브롱스에서 아주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트라신다 박스는 그때 당시 30세였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3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온 집안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이 막혀서 화염 때문에 열고 나갈 수도 없고요. 집안은 연기로 가득하고요. 저 어린 아들 에릭 구즈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 태어난 지 한 달 된 그야말로 brand new baby 신생아였습니다. 이 아이는 벌써 연기를 맡아서 질식한 상태입니다. 정말 아이가 이제 곧 죽어가게 생겼어요. 이 여성이 어찌할 바를 몰라 창문을 열고 창 밖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밑에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마침 저 펠릭스 바스케즈, 이 사람은 그때 당시 39세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시티의 그 하우징 어토리티, 그러니까 주택국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에릭 구즈만 아이를, 한 달 된 아이를 딱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펠릭스 바스케즈가 그날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아이가 떨어지는 위치에 있을 그 확률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서 신기한데 이 바스케즈는 아마추어 야구 클럽에서 포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시속 80마일, 90마일로 날아오는 자그마한 공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20년 전에 티네이저 때 해변에서 라이프가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CPR 응급소생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숨을 쉬지 않는 어린아이를 받아서 바로 마우스 투 마우스로 아이를 숨을 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무사히 그 응급차에 태워서 이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해피엔딩이에요. 나중에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간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참 작은 기적이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펠릭스 바스케즈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I didn't think, I just reacted.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반응하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나의 소중한 생명,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내어 던질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사기 서론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첫 번째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그거를 저는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격입니다. 굉장히 길죠? 3장 7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사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서론을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못 다루고 오늘 그 첫째 시간인데 이 서론은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후를 이제 즈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사건을 아주 짧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전체의 내용을 제가 아주 간결하게 그림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가 보이죠? 이 각 색깔이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땅입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유다 그 지역 여기를 정복을 합니다. 이 연합 지파는 그나마 그래도 가장 성공적인 지파였어요. 그래서 베셋,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호르마,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산지는 점령했지만 골짜기와 평지는 점령하지 못했다.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들이 정복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정복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이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여기에 이 베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도시 베델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 대단히 불완전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요셉 지파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북쪽 지파, 그래서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여기는 가나안 족속을 아예 쫓아내지도 못해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저 가나안 족속을 그나마 좀 복속시켜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다시 밑으로 좀 내려와서 단 지파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이 단 지파는 가장 지리멸렬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산지로 몰려가서 오히려 거기에 갇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지리멸렬해요. 자, 이게 1장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왜 이스라엘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좀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 시므온의 이 불법적인 깐부에 여러분 깐부란 말 아시죠? 오징어 게임 이후로 다들 아는 말이 됐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각 지파가 크건 작건 강하건 약하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움을 펼쳐나가서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저 유다와 시므온은 사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full brothers예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상부상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좋을 대로 스스로 결정, 자결, self determination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저들이 근데 첨단 무기인 이 철병거 때문에 평지에서 도저히 저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해서 골짜기로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핏 보면 불가항력이었겠구나. 그 강성한 이 철기 문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이기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시계바늘을 거꾸로 해서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들은 믿고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철병거를 이겨?
이루고 스스로 자기네 정복 전쟁의 끝을 결정해 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베델, 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는 게 아주 불완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델은 원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이 루스를 정복하고 베델.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겐 이미 성지였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쫓겨가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베델을, 그 루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많이 본 기시감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 중에 성사람 중에 한 명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도움을 줘요.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습을 해서 성을 딱 이제 탈취를 한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 도와줬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기생 라합은 완전히 이스라엘 족속으로 동화됩니다.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버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딴판이 벌어집니다. 그 도움을 줬던 사람, 그래 너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 이러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나가서 헷 족속 땅에 가가지고 원래 도시 루스란 이름으로 다시 도시를 개척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껏해서 루스를 정복해놨는데 다른 곳에 루스를 이식시키고 영적으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는 걸 오케이 그래 잘 가, 도움을 줬으니까 가봐,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리고 북쪽 지파들, 이거 완전히 무늬만 정복입니다. 예. 가서 저들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고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어울려 공존합니다. 코엑지스턴스를 누려요. 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족속이 제법 강성했을 때 사실은 그 강성함으로 저들을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었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 왜 몰아내? 얘네들 다 복속시켜가지고 강제 노역시키면 우리 경제가 더 그만큼 잘 될 거 아니야. 땅을 개간하고 더 잘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저들을 명령대로 몰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켜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무늬만 정복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2장 2절에서 저들을 꾸짖은 내용은 이 1, 2, 3, 4의 내용이 아니에요. 1, 2, 3, 4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 맘대로 너희가 조약을 저들과 체결하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들을 진멸해라, 저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그리고 저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리고 어떠한 조약도 저들과 맺지 말아라, 그리고 바알 신상 제단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이방 숭배, 그 우상 숭배를 끝장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추상과도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1번, 2번, 3번, 4번 이 모든 것을 실패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스러운 일은 적당히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노동력도 취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약을 맺을까? 여러분, 조약을 맺는다라는 건 이 관계를 perpetuate, 영속화한다라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안중에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스스로 결정할 거야. 여러분, 정복전쟁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완급이 있게 마련이고 순간적인 실패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들이 보인 죄악, 저들의 실패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역사를 결정하리라. 정복전쟁의 한계를 여기까지, 골짜기까지는 아니야. 그리고 저들과 함께 살 건가 말 건가 우리가 결정할 거야. 저들의 노동력을 취할 건가 말 건가 우리가 결정할 거야. 심지어 정복한 땅에서조차도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목상들을 그냥 내버려, 보기 좋네, 좋은 문화유산이네, 이러고 우리가 결정할 거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실패고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만홀히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저들의 먼 조상,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게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과 두려움과 공포가 많았겠어요. 생전 알지도 못하던 땅에 친족도 없고,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친족이 없다라는 건 나를 보호받지 못한다, 누가 와서 나를 죽이고 강도짓을 해도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걸 원하고 계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라. 너희가 두려워도, 정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공포가 있어도, 아니, 나만 의지해라, 나만 신뢰해라, 그리고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여기까지, 이걸로 족하다, 됐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침례교 목사인 아주 영성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오스왈드 체인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된, 제가 요즘에 그거를 한 장 한 장 디보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구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걱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람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는 예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걱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걱정이, 근데 이 체인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하고 부적절하고 뻔뻔스러운 짓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두려운 요소들,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했느냐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실패 두 번째를 볼게요. 근데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self-delusion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도널드 밀러라는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이 사람은 스토리 브랜드라는 그런 마케팅 회사를 세우고 그 CEO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이 기독교적 에세이 가운데 Blue Like Jazz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정이란 passion, 열정이란 종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열정이란 건 무언가 유의미한 걸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쓸데없는 걸 우리에게 포인팅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열정은 때때로 굉장히
허무맹랑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성적인 사고와 생각과 행동,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장 4절 5절에 보면 저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곳을 복임이라 했다, 여호와께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꾸짖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저들이 아주 울며 소리 높여 울며 통회자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복임, 이름이 복임이란 뜻은 weepers 또는 weeping 그런 뜻입니다. 통곡. 예. 그렇게 그곳을 이름을 지었다라는 건 memorialize 했다라는 거예요. commemorate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고 의미 깊게 자기네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챕터로 탁 자리매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세요. 이거는 대단한 부흥의 그런 모습, 아니면 대단한 회개와 자복의 모습, 그런 모든 국면을 다 갖고 있어요. 소리 높여 울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기념하고 예배하고. 이보다 더 열정적일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주 패셔니트한 그런 예배, 그런 repentance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들의 이 모습은 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회개는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그저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막 발산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사실은 어쩌면 self-delusion, 자기 기만이고 남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이건 그저 감정적인 outburst 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catharsis,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삶의 행동과 변화가 없는 눈물, 감정의 호소, 예배의 어떤 기가 막힌 외양, 모두 다 하나님 앞엔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그냥 기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랑, 우리가 이 족장 시대 때부터 사라며 리브가며, 그렇죠? 아니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룻기의 룻, 아니면 에스더,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핍박받았던 초대교회의 신자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패션으로,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실함, 충성, 이성적이고 삶의 어떤 행동적인 일관됨, 이런 것이 그들의 주를 향한, 예수를 향한 사랑, 아니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사실은 이해합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살, 20살 이럴 때 우리도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 때 얼마나 패션이 있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 내가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줄게, 이래가면서 패션, 말도 못해서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제는 알잖아요. 그런 패션, 아니 막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거, 이런 거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로, 행동으로, 격정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렇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이젠 우리도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감정, 이모션, 열정적인 어떤 익스프레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신실함입니다. 의지예요. 행동이 끝까지 똑같은 그런 일관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자, 저들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 이제 됐구나. 저들이 저렇게 패셔니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제는 삶이 달라지겠지. 웬걸?
2장 11절부터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 눈을 의심케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저들의 실패, 사명을 미완수한 거, 저들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한 거, 그들을 강제 노역시킨 거, 그리고 그들을 놔줘서 루스라는 도시가 시작되게 한 거, 가나안 제단을 파괴하지 않은 거, 조약을 함부로 체결해서 관계를 영속화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귀여워요. 조족지혈이에요. 세발의 피예요. 2장 11절 이후의 모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가나안화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통혼하고요. 적극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 주변에서 춤추고,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했는지 몰라요. 막 광적으로 춤을 추고요. 막 광적인 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자기네 몸을 칼로 그어가면서, 그리고 예배 끝에 어김없이 집단 성행위를 해가면서 저들이 굉장히 패셔니트한 그런 예배를 했어요. 그걸 닮아가요. 그걸 닮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self delusion, 이게 말하자면 이토록 타락해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가는 트랜지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지점입니다. 감정은 앞서 있지만 삶의 행동이나 의지나 이런 거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그 영국의 성직자인 윌리엄 에드윈 오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교회뿐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교회는 crucified church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부유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 호령하는 교회, 재산을 막 불리고 땅을 불리고 세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은 만큼 막 부동산을 취하고 하는 교회, 이 크루시파이드 철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크루시파이드 철치여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Canaanized church, 가나안화된 교회들이 많아요. 가나안이 뭐냐 하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성공, 조직, 재정, 프로그램, 활동,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나안 풍속이 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예배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어떤 감정도 제너레이트하고 스테이징하고 엔지니어링하고 막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일종의 유포리아에 빠져, 나 오늘 절대자를 만나고 왔어. 삶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지 않는데, 그냥 감정만, 나는 예배했어, 오늘 아주 뜨겁게 만났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보실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렇게 가나안화된 교회를 열심히 추구합니다. 왜?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게 기업적으로 커가니까. 그래서 감정파리, 사연파리가 늘어나는 교회들, 부가 막 감당할 수 없이 쌓여가는 교회들, 거기에 어디 크루시파이드 철치가 있냐고요.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 아시죠? 예.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중학생 때 저는 이 해밍웨이의 작품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란 책은 전부 다 찾아 읽었습니다. 예, 그 어린 시절 아주 고뇌가 많았던 저에게는 이 사람의 그 우울한 인생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이 굉장히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나중에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무신론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32년에 A Death in the Afternoon 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넌픽션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도덕적인 것은 일을 행한 이후에 당신이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고, 부도덕한 것은 그 이후에 행한 이후에 나쁜 느낌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한,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얼마나 현실을, 이 feel good philosophy, 기분이 좋아야 돼. 나 오늘 뭔가를 하고 왔어. 기분이 좋아야 돼. 예. 이게 바로 가나안화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가나안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이건 전부 다 페이크일 뿐이에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메시지, 이렇게 너무 디프레싱한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악사라는 여인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은혜를 바라본 겁니다. 이 암울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래도 여러분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갈렙이요, 여러분. 헤브론을 취하고 그 인근에 이제 드비를 공격하는데 갈렙이 선포합니다. 이 드비를 취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를 아내로, 신부로 내가 내어주마. 자, 그러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온니엘은 3장 7절 이후에 가보면 이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이 드비를 취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아버지 갈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Special favor,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방 네게브 땅을 주셨으니 저에게 샘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 갈렙이 그 샘물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21세기의 현대적인 어떤 남녀관계 아니면은 인간관계의 그 어떤 기준을 여기다가 투사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성을 상품으로 보는 거다. 딸을 미끼로 전공을 취하고 그걸 딸을 맘대로 물건처럼 내어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3,400년 전,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그런 잣대를 갖다가 대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때 당시의 컬처를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악사가 비교돼야 될 대상은 21세기의 여성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가면 3장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결혼, 3장 6절에 가면 뭐라고 하면 저들의 딸을 가나안 족속에 내어주고 가나안 딸들을 며느리로 드리고 뭐 난잡하게 통혼을 했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악사가 비교되는 대상은 그들입니다. 그들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약속받은 지파 가운데 종례혼을 하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온니엘과 이 현숙하고 정숙한 여인이 서로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결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여인입니다. 경건함과 신실함과 지혜로움의 전형을 보여준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칭찬은 막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훌륭한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스피리추얼했다, 현숙했다, 용감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악사의 탁월함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중재자가 됐습니다. Mediator of blessing. 여러분, 이 악사가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은 사실은 지참금으로 이미 아버지가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악사가 달라고 한 건 블레싱입니다. 아버지의 블레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남편이 될 온니엘은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쩌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을 대신해서 중재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어쩌면 온니엘과 이후에 생겨날 자손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갈렙에게 나가면서 아버지
당신의 축복이, 당신의 스페셜 페이버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고 축복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나선 게 탁월한 점. 자, 두 번째는 생명의 유지자로, 여러분 땅을 받았는데 그 남방 네게부 간주한 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남자들은 직선적이고 더 태스크 오리엔티드 되고 그래서 잘 몰라요. 때때는 남자들은 조금 어리석을 때도 많아요. 예, 그냥 그게 또 훌륭한 점이기도 해요. 열심히 정말 일개미처럼 일하고. 예. 그럼 여성들은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땅이 아무리 많아봤자 샘물이 없으면 생명의 유지가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아버지께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리라. 예. 그래서 생명의 유지자로 나섭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점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악사를 여자 야곱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기억나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랑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탈골을 하고 불구자가 될 정도까지 씨름합니다. 끝까지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저를 축복하소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야곱이 욕심이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당장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숨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꾸러기가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재산 주세요 하고 나대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당신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악사가 저는 조상 야곱을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페이버가 아니면 나는 땅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축복해 주소서. 철저한 의존입니다. 철저한 의존.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 Trust in the Fox 얘기를 했죠.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달 된 아이가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겠죠. 그 자기 생명을 내어 던져야만 그 생명이 사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생명처럼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자존심, 내가 쌓아온 것들, 나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놓치기 싫어요. 아니, 놓치면 나의 생명이 떠나간다고 생각해요. 나를 뺏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악사가 한 것처럼 오직 나의 은혜에만 철저하게 의존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Total surrender.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18세기의 신학자이고 목사였던, 그리고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그 언약 기도문이라는 거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번역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저를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이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로 하여금 주의 일을 행케 하시고 주를 위한 고난을 받게 하소서. 주께서 저를 사역해 하시든지 또는 주를 위해 멈추게 하소서. 주를 위해 높이시든지 주를 위해 낮추시옵소서. 저를 채우시든지 혹은 저를 비우소서. 모든 것을 갖게 하시든지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저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내어드리오니 주의 기쁘신 뜻대로 처분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 광희에 찬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 또한 주의 것이오니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오니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에서도 비준되어지기를 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가 도저히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것마저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주의 은혜에 의존할 때,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여러분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이 사사기 서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실패의 길을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